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어요? 그것도 조금 열고 싶어요? 활짝 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자, 알면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그렇다, 2015년도에는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꿈 같은 역사를 만들리라 하는 다짐을 하면서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열정을 회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착 펴시면 특이하게도 18장 전체는 다 빨간 글씨입니다. 다 빨간 글씨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빨갛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말씀 전체입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은 어디는 까만 글씨로 어디는 빨간 글씨로 썼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다고요. 왜 빨간 글씨로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건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목사님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제가 말할 거예요. 누가 제일 높다고.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을까요? 말 잘하고 잘 삐치고 잘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누가 제일 높으냐 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반전 스토리를 쓰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가 놓고 여기다 세워놓고서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고, 또 만일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만일에 소자 하나에게라도 그 소자를 업신여겨서 그 소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대답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혹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 하나를 들어요. 만일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치자. 그럼 그 양 한 마리 찾아 얼마나 헤매고 다니겠으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할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린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을 찾듯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막 행복해하듯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큰 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결국 어디에서 큰 자가 봤더니 이 땅에서 큰 자고, 이 땅에서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그럼 이 땅의 자격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눈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손을 자른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발을 자른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만이 우리 주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의도를 알면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삶으로 하나님의 큰 자가 되도록 하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알게 돼요. 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에게 중대장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사병 하나에게, 야, 너 저 국기 기양도 높이 좀 재라.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병이 계속 국기 기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쯤 올라가다 미끄러니까 떨어지고 또 낑낑거리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지나가던 고참이, 너 저 거기서 뭐하냐? 중대장님이 국기 기양대 높이 재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럼 밑에 나사 풀어서 운동장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게 재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중대장님이 원한 것은 높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때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한계, 내 아집의 한계는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한 이 땅의 삶의 매뉴얼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하나의 말씀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누군가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치자. 이제부터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자, 그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범죄했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권면을 하자.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영혼을 얻은 것이다.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이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또 가자. 그리고 또 권면하자.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교회 이름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라도 돌아오면 우리는 영혼을 얻은 것이 되지만 만일 그때도 그들이 제자를 찾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하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국은 다 들어가는 건 줄 알았더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해요. 하늘의 문을 다 여는 건 줄 알았더니 열 자가 따로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늘 문을 여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요, 이런 글을 쓴다고 고참에게 이제 제목을 보여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전부 다 멍청이다. 그랬더니 고참이 그걸 보고, 야, 제목 바꿔. 제목 안 바꾸면 넌 죽어. 가만두질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한 자만 넣어. 거기다 한 명만 빼고 그것만 넣어라. 그랬더니 제목이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에는 한 명만 빼고 전부 다 멍청이다. 그랬더니 아무도 전화가 안 오더래. 왜 그랬을까요? 나만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요, 여러분이 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권면을 해도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이방인과 같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으로 천국 얘기처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열린다. 결국 하늘을 여는 건 어디에 해답이 있나 봤더니 땅에 있어요. 땅에.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어디서 켜요? 가서
눌러서 켜요?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들어놓아서 켜요? 지금도 목사님 우리 집은요 너무너무 옛날 걸 좋아해서, 우리 집은 그냥 너무 골동품을 좋아하고 아니면 너무 가난이 충만해서 지금도 저희 집 텔레비는 가서 이렇게 채널을 따다닥 돌려야 되고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만 됩니다. 그런 집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텔레비 지금 있으면요 돈 엄청 받아. 그런데 그런 집이 없더라고. 지금은 전부 다 텔레비를 어디서 트나 봤더니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저기 있는 텔레비전을 틀고 있더라고. 요즘은 또 보일러가 얼마나 좋은 게 나왔는지 핸드폰으로 밖에 돌아다니다가 보일러 틀고요, 핸드폰으로 밥도 하더라고. 이런 세대를 사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바보예요. 이 땅의 모든 나의 삶이 하늘의 문을 여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관계성 속에 있더라는 관계성. 이 땅이 메이면 하늘이 메이고 이 땅이 풀리는 게 하늘이 풀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첫째, 뭘 맺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뭘 내가 땅에서 사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메고 있는지, 내가 좀 어떤 게 맺혀 있고 어떤 게 묶여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하늘이 안 열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 1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와 대화 끝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결국 모든 하늘의 문을 여는 게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봐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결국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내 마음속에 독선이, 내 마음속에 아집이, 내 마음속에 그 굳어짐이 하늘의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15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메고 꽁꽁 동요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요 거울을 보더니 한참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신랑이 놀래가지고 와서 왜 우냐? 당신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얼굴 좀 보라고, 내 얼굴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고 이렇게 형편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러더래. 여보, 당신은 가끔 거울로 당신 얼굴을 보고 실망하냐? 나는 매일 수십 년을 봤다 당신 얼굴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당신 얼굴을 수십 년을 내가 쳐다봤어. 그런데도 난 당신 얼굴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 나는 당신 얼굴만 볼 때마다 그렇게 이쁘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봐시 암이 나오지. 보세요, 여자는 시간이 가면 어차피 미워져. 엄마는 시간이 가면 이뻐져. 여자는요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져. 그러나 엄마는 시간이 가면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 여자로서 살려고 하지 말고 엄마로서 사는 행복을 느껴. 옆 사람 악수하면서 김엄마, 이엄마 사랑합니다. 자, 문제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직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고집이, 이 표독스러움이, 그 미움이, 그리고 아집이
이 독선이 다 복을 꽁꽁 동여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밧줄도 끌리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져보는 거예요. 죽어라고 노를 져놓고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왜 안 나가지? 이 배가 왜 앞으로 안 가지? 왜 그럴까요? 밧줄을 안.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이 배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뭐라고 그래요? 밧줄 끌어야지, 밧줄. 옆 사람 악수하면서 끌으세요. 끌러. 이거 끌지 않으면, 메인 것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 희망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은사가 없었어요? 그들이 방언을 못해요? 그들이 예언을 못해요? 고린도 교회를 개별적인 교회를 놓고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싸운다니까. 네 편 내 편,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외로움이 때로는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질 때도 온다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면 천군 만마를 맞는 거죠. 우리가 비난은 잘할 수 있고 비판은 잘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소갈딱지가 좁으니까 각각은 믿음이 좋은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바울이 팍 야단을 치고 나서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동안 많은 상처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마음을 꽁꽁 동여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늘 한계예요. 늘 사람은 사람과 부닥치고 사람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꽁꽁 동여매고 있으면 그게 하늘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 두 아이가 그냥 친하진 않아도 그냥 놀이터에서 눈싸움 할 정도는 사이였대요. 근데 한 아이가 비싼 잠바를 그 친구 거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34만 원짜리래. 34만 원짜리. 초등학교 아이 잠바가 34만 원이래. 그런 거 사주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애를, 학교 가는 애를 찾아가지고 너 우리 아들 옷 가져갔지? 그래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30분을 감금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얘가 심리치료를 4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감정싸움, 두 가정이 감정싸움이 나가지고 재판이 붙고 오르니 저르니 결국은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날게? 훔친 애는 죄가 없고 애를 자동차에 감금한 그 아버지한테만 4개월 실형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댓글들이 어떻게 붙이냐면 죄진 놈은 용서받고 또 감금한 사람은 사교를 받는 건 이것도 불공평하다. 그리고 또 막 논쟁이 벌어졌더라고. 결국은 뭔가 봤더니 옷 가지고 갔다가 도로 찾은 거고,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아이 교육을 잘못시켰네요 그러면 끝날 얘기가 감정에 대해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되는 두 집안이 상처를 받고 끝난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 참 어려워요. 맺힌 것을 풀어야, 뭐가 맺힌지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맺혔으면 풀어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 우리 풀자 이제 풀어. 응? 풀어. 근데 푸는 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 그래서요, 행복을 뜻하는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발생한다는 해픈이란 단어에서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행복은 우연히 오는 거야. 우리 유명균 권사님이 서병희 권사님을 만나서 행운이 온 거야. 우연히 길거리 가다가 만난 거야. 이렇게. 자, 행운은 우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 블레싱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블리드. 이 블리드라는 단어가 뭐예요? 피를 토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피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수고.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피 흘림이 있을 만큼의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참 어려워서 내가 다 해도 저건 내가 못 참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큰 철심처럼 똘똘똘 뭉쳐 있다면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2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자, 지금 둘이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법을 하자, 법을 해, 가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 길에서 화해해라 차라리.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 차라리 화해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인 것이 결국 하늘을 매는 거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을 리가 없어. 인간이 똑같을 확률, 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 요게요 640억 대 1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문이 같으려면 640억 대 1의 확률을 통과해야 지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이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화날 수 있지만, 성질날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하루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짓지 마.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물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할 일이 있다. 뭐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아우 저렇게 만져줘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할 말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혹 곁에 있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지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목사님 훔쳐가잖아요. 어떻게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속으로 꿍시렁거려야 돼, 안 꿍시렁? 여러분이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확 풀으세요.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 150명이라고.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게 150명이나 모이시냐고. 근데 150명 교회 중에 11조 교회는 몇 명이에요? 150명 다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잘 가르치셨습니까? 150명이 다 하다니요. 아, 50명은 교회다 하고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 지금 뭔 소리인지 아시지? 네, 하나님이 직접 가져간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막힌 것을 풀어내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쥐 아버지가요, 쥐 아들한테 유언을 했대. 유언. 아들아, 이리 좀 와라. 이제 나는 내 생애를 다 살고 죽는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고양이를 조심해라. 그 말 내가 하지 않으마. 쥐덫을 조심해라. 내가 그 말도 하지 않는다. 왜?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의 모습으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경험하면 고양이나 쥐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 그 두 가지는 네가 굳이 조심할 거 없다.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네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쥐약이다. 쥐약. 쥐약은 항상 변한다. 아름답게 꾸며지고 달콤하게 만들어지고 너를 얼마든지 꼬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쥐약이다. 쥐약은 네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달콤하게 너무 쉽게 네 앞에 먹이가 있으면 그게 쥐약이다. 그래,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편리하고 쉽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 기분만 맞춰주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쥐약입니다. 옆사람 막수하면서 쥐약을 먹지 마시오. 쥐약.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찬송가 중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한 번만 마음을 탁 열면 끝날걸. 평생 머뭇거리다가 하늘 문을 다 닫고 산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문을 확 여는데 여기서 리모컨 컨트롤 조정하면 된다니까요. 2015년은 열자고요. 그냥 열지 말고 확실하게 열자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합심하고 섬기고. 그래서 누군가 집사님 나랑 기도 같이 해줘. 나를 왜 기도 좀 해줘.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두세 명만 있어도 그냥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뭔가 봤더니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가 하늘문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선을 만들고 금을 긋고 밉고 싫고 좋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툭 털어버리고 따라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자, 똑같이 자동차가 막 정신없이 달립니다. 막 고개 운전을 막 해요. 근데 두 차는 고개 운전하지만 어떤 차는 박수를 받고 어떤 차는 저거 잡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차는 앰뷸런스입니다. 죽어가는 중환자를 싣고 막 달립니다. 그 차는 과속을 하든 중앙선을 침범하든 생명을 살리게 달리고 있어요. 한 차는 음주운전자야.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달려. 막 중앙선을 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야? 죽으려고 가는 거야. 똑같이 달리는 것 같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이제 2015년은 달려야 돼요. 여러분의 방향도 목표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 합치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합쳐야 돼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야 되니까. 진짜요. 남자도 여자도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혼잣말로 그러셨대잖아요. 아유 진짜, 저것보다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후회를 해가지고 여자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그렇게 오물조물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냐면, 목욕탕에 수건 회수율이 여탕은 50%. 왜? 하도 많이 집어가가지고. 남탕은 120%래. 왜? 가지고 온 것도 놓고 가. 남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즘에 목욕탕 가면 여탕에 들어가. 여탕은요, 수건하고 비누를 하나씩 줘요. 이렇게 줘. 남자들은 안 줘요. 왜? 남자들은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산더미처럼 있어. 우린 수건을 10개 써도 모래간 거라고, 20개 써도 모래간 거래. 여자들은 그 머리도 긴데 하나 수건 가지고 쓰느라고 죽어. 아주 그냥 죽어. 짜서 쓰고.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됐어. 아주 못됐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싸우지도 않아. 우리 여자들은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여자들만. 이제는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이 잠깐 멈추는 이유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야. 정말 우리가 밤새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줘주는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도 안 해. 정말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고, 다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교회가 뭔가 봤더니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스스로 고백한 독백이에요. 시작. 이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건데, 뭔가 봤더니 여러분 옆에 사람만 사랑하면 돼. 미운 사람만 없으면 돼. 전라도 말로 조사부리고 싶은 사람만 없으면 돼. 그냥 다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매칭을 확 풀어버리면 하늘문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왜 닫고 살아? 왜 나를 안 쳐다봐요? 고개 숙인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용기 내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풀겠습니다. 내가 먼저 열겠습니다. 이제 그 하늘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